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곳에 한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의 위치는 그냥 다른 나라 민족이 와서 얹혀 사는 개념이 아니었고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국민으로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나름 자리를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또는 사람의 어떠한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도록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 없죠? 네.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 손 들면 안 돼. 광복절이 무슨 날이에요? 아는 사람 얘기해 줍시다. 광복절이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짧고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윤규야, 광복절이 뭐야? 해방된 날. 어떤 해방? 인터넷으로부터? 아니, 일제로부터, 일본 사람으로부터, 일본 국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해방됐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해방되었다. 해방된 것의 반대는 뭐예요? 어디? 누구? 억압당하는 거, 속박당하는 거, 자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게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호성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지? 나로 하여금 호성이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광복절 우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왜 광복절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아니까, 물론 우리가 피부로 느낀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그 억압, 우리가 당했던 그 속박, 우리가 당했던 그 억울함보다도 더 진한 극한 고통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준, 자유를 준 우리와 같은 광복절을 얻은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날인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총 몇 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몇 가지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걸 모르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왜? 내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유월절에는 재앙이 있었는지도 그런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린 잘 재앙이 있었어요. 왜? 모세라는 사람 알아요, 여러분? 프린스 오브 이집트 그런 만화 봤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2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고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모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만화에 보면 어떤 일이 나요? 모세가 태어나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태어났어. 어떻게 돼요? 버려져요? 왜 버려요? 남자애라서. 그쵸? 남자는 다 죽일 놈이니까. 그치? 야, 너 어떻게 살았냐? 예. 모세가 버려져요. 그죠? 왜 버려져요? 남자라서. 맞는 말이에요. 뭐 웃긴 웃어. 그것도 모르면서 니들은. 남자라서. 왜 남자라서? 남자가 뭔 잘못을 했는데? 반역할까봐. 예, 또. 너 그래 주일학교 잘 다녔구나. 그렇게 호성이가 떠드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들을 건. 너희들처럼 듣는 척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지? 뭐 때문에? 회장님, 교회 오래 다녔잖아 우리. 그지? 모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모세가 누군지 알잖아. 그지? 모세 누구야? 뭐라고? 홍해 가른 사람. 네, 그래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살려두면 당시에는 여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어요. 지금 여자를 무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는 숫자를 세지도 않았었고 인원에 들어가지도 않았었고 여자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몇천 년 전 얘기니까. 그랬던 시절에 남자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보다 무식하지만 힘은 세니까. 그래서 그 남자를 애당초 제거하는 것이 왕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산파들에게, 옛날에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아기를 받아주는 산파들에게 죽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내놓겠어요. 그래서 몰래 숨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니스칠 같은 걸 해요. 방수칠을 해요. 그래서 그 바구니, 이렇게 나무로 엮은 바구니니까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딱 띄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그 누나에게 잘 따라가 보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누나가 막 쫓아가요. 그랬더니 그 바구니가 어디로 갔어요? 거기로 갔어요. 그렇죠? 거기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 이미 이집트에 있어. 예. 한국엔 있고. 예. 어디로 갔어요? 이것도 모르는 건 누구 잘못이야? 그렇지. 예. 자, 저기 녹화가 다 돼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 못하는 게 이게 저게 유튜브에 올라가요. 전 세계로 방영이 됩니다. 물론 보진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보면 참 걱정은 된다 오늘. 그지? 우리 동관교회 고등부의 이 무식함을 전 세계에 알리니 다행히 우리나라 말이 세계적인 언어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어디로 가? 누구한테 가요? 그래, 왜 알면서 대답을 안 해? 누구? 공주한테 가요. 공주가 누구예요? 바로의 딸한테 가요. 바로의 딸에게는 자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그냥 맞추는 거야. 잘 몰라도. 그지? 질문이 뻔하잖아. 답이 뻔하잖아. 질문에 보면. 바로랜다. 딸이 그래서 이 모세를 뭐로 삼았을까?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예요. 예, 프린스가 뭔지는 알잖아. 그쵸? 예, 프린스가 뭐예요? 왕자. 예. 그래. 너희들이 대답 안 하는 게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구나. 프린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걸 봐선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세대 때는 알아도 괜히 대답하면 좀 뭐하고 대답하기 좀 그렇고 혹시라도 틀리면 갑자기 분필이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던 세대에 살아서 주눅이 들어서 대답을 안 하지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모르면 대놓고 대답을 안 하고 알면 자신 있게 대답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곳에서 막 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살았을까? 모르면 선생님한테도 물어봐. 선생님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알던가?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예, 적당히 살아요, 그죠? 적당히 살아요. 예, 한 40년 살아요, 그쵸? 예, 야, 40 먹을 때까지 왕자야. 그건 좀 그렇다, 그지? 어쨌든 그곳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모세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 사람을 죽이고 멀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의 인생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누굴 사귀니 많이 그런 어설픈 짓 하지 말고, 예, 지금은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신랑과 신부를 만나기 위해 내가 할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폼 잡고 누구 사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예, 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뭐 웃는 애를 들으란 얘기인지 뭐 기타 등등 들으란 얘기인지 어쨌든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자로 살던 이 모세가 이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인생을 애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상황을, 애굽의 언어를 잘 알게 하신 후에 또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그 40년의 시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미 계획하신 그 출애굽의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를 택하시고 애굽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오늘 찾아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로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한테 어마어마한 인구의 노예가 있었어. 그리고 너에게 백성이 있고 네가 왕인 거야. 그러면 너 같으면 그 노예가 있어야 모든 게 움직여지잖아. 지금처럼 기계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옛날에도 자동문이 있었어. 어떤 자동문이 있었어? 그치, 사람이 아니라 노예가 붙어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노예가 딱 붙어가지고 사람 딱 나가면 문이 촥 열리고 닫히고, 그런 모든 생활을 누리다가 네가 싹 가면 군대에서도 병장이 되면 아침에 딱 일어나요. 기상나팔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조회를 하고 들어오면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 이제 씻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일어나서 그 내무실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제 잠자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위에 단이고 밑에 바닥이고 그 바닥을 내려가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 그러면 딱 신발을 신으려고 그러면 이등병이 싹 와가지고 신발을 쫙 빼줘요. 그럼 그 신발을 딱 신어요. 그리고 양손을 벌려요. 그러면 한 손에는 비누와 기타 등등이 든 그 세면 도구와 한 손에는 수건이 걸쳐져요. 그러면 요대로 받아갖고 나가는 거야, 병장들이. 미치겠지, 그지? 야, 어떡하냐, 그 군대를 어떻게 갈래? 이러고 가가지고 내가 씻고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또 내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딱 널어줘, 수건은. 그리고 세면도구는 딱 세면도구 하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를 벗고 딱 들어가면 슬리퍼에 물기가 묻어 있을까 안 묻어 있을까? 묻어 있지. 그럼 그 슬리퍼도 물기를 싹 닦아가지고 다시 씻기 좋게 돌려서 싹 넣어놔요. 군대도 그러는데 뭐 요즘은 안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안 시켰어요. 내가 그랬다고 오해하지 마. 나는 병장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니까. 엄청 잘해줬어요. 막 그때 전사님이 마지막 병장 때 받았던 월급이 마지막에 2만 원 받은 것 같은데, 한 달에 2만 원 받고 너무했지, 그지? 월급이래 그게. 2만 원 받고 그걸 다 이등병들한테 털어주는 거야. 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적어도 얘들은 내 말을 잘 듣잖아. 내가 병장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잘 해줘. 그럼 얘들이 무한한 감사를 느껴요. 왜? 다른 애들은 막 갈구고 괴롭히고 시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안 시키잖아. 그리고 막 사주고 힘드냐고 막 물어보고, 내가 힘들다고 물어보면 힘들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힘들대. 그러냐고, 뭐 어떻게 뭐 또 더 사줘야 되고 막 그런 생활을 해. 그리고 교회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억압과 속박과 자유함이 없는 곳에서 나는 누구였겠어? 걔들에겐 예수님과 같은 존재인 거야. 그렇잖아. 병장이야. 내 동기 중에도 내가 군번이 제일 빨랐어.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고참이 됐을 땐 내가 우리 중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그럼 내가 잘해주는 거야. 와, 웬 은혜야, 그지? 밖에 나가가지고 청소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 청소하는 구역이 되면 아침에 그 구역을 우리 중대가 청소를 해야 돼. 그런데 병장들은 청소를 안 해. 난 되게 열받는 거야. 2등병 때 저것들은 왜 청소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기들한테, 우리가 7명이었는데 동기가, 우린 그러지 말자. 그리고 정말 난 제대하는 그날까지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나왔어. 이만큼 빗자루 들고 나와서 병장들한테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내가 나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병장이, 내가 그래도 짬밥이 제일 많은데 다 나눠주고 우리가 빗자루질하고 그 밑에 애들은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줍고 하는 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끝나는지 몰라. 내가 걔들한테 누구였겠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 모세가 나타나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오늘 내가 이제 해방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만 가져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세대가 지나면서 다른 문화 속에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배할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우니까. 왜? 그들은 노예였으니까. 왜? 그들에겐 자유가 없었으니까. 그런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한때는 왕자였던 그 모세가 오늘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죽는 거야, 모세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모세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곳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려 합니다. 근데 바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바로는 사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배우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몇 번째 재앙일까요?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그걸 모르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네, 성경에 있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뭐 어쩐다고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래,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별의별 일이, 막 메뚜기가 오고 막 파리떼가 오고 나일강이 갑자기 피로 물들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그 재앙이 와도 다 바로가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장자의 죽음이 오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이 오게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집 문설주에 문 이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든 노예든 그리고 동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다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애굽은 자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어요. 왜? 문이 워낙 커서?
하나님이 문을 빨갛게 예쁘게 페인트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게 이유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왕은 끝까지 웃기고 있네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영어로 맞추는 사람에게 내가 문화상품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뭘까요? 아, 누구야? 너? 진짜?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언제부터 다녔어? 옛날부터 다녔어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야, 패스오버가 뭐예요? 유월절. 네. 다음 주에 너 꼭 나한테 문화상품권을 받아라. 알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우리 문화상품권이 있나요? 지금 예, 지금 주세요. 네. 네. 야, 갑자기 야 인생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제 미래가 달라 보이고 그러지 않냐? 지금까지의 모든 지각했던 거 예배 시간에 떠든 것들은 다 패스 오버 되는 거야. 그냥 패스 오버가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잘못들, 지금까지의 문제들 전부 다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오늘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패스하겠다는 거야. 패스 그러잖아. 지나가라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죽음? 그 자녀의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 재물, 대속해서 죽는 죽음이 오늘 그 집에 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이미 누군가 대신 죽어 주었으니까 그 집에는 죽음을 주지 않고 내가 넘어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얘기할까? 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속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절에 그 출애굽 사건에 유월절의 의미를 담은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오늘 대신 지불해 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노예는 그 주인이 돈을 내고 사간 존재예요.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을 내가 샀어요. 그죠? 물론 이 물건은 내가 공짜로 주면 가져가겠지만 이걸 돈 주고 가져갈 무식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왜? 이건 뭐니까? 옴니아니까. 예. 그러나 어디 있어? 예. 이제 갤럭시 S도 한물 갈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탭, 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무식해 보이더라. 갤럭시 탭을 이러고 전화하는 사람 이따만한 걸. 뭐 나같이 얼굴 긴 사람은 그나마 커버가 되지만 너희들처럼 다 그 꽃미남 꽃미녀인 경우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걸 여기다 이렇게 대면 내 얼굴만한 걸 이러고 대고 전화하면 무식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요즘에 뭐가 대세예요? 아직 뭐 이제 뭐가 막 나온다고는 하는데 뭐라고? 그래 이제 막 질러. 그지? 일단은 얘기하고 막 맞추. 옆에 있는 애가 맞췄는데 나라고 못 맞힐까 막 생각이 드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죠. 자, 어떠한 물건을 내가 가지고 싶으면 그냥 집어오면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풀어주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대가가 필요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대속 제물을 너희의 문설주에 바르라 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 왜 예수님이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 뭐가 특별해서? 왜 예수님이어야 돼? 왜 넌 안 돼? 왜 호성이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너 죄가 많아? 진짜? 어떤 죄가 있어? 다 있어? 왜 너 혼자 죽지? 다 죽여. 왜 묻어가고 그래? 우린 다 죄가 있어? 왜? 그거 아는데 표현이 안 되지, 그지?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지? 말하려면 잘 모르겠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날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교회로 온 것 같으나 너희들이 평생 교회 다녀봤자 학교 선생님 만나는 것보다 더 만났겠어? 여러분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더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설프게 예수님 만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예수님 생각해요? 매일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매일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없어? 왜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예수님 생각 안 해요? 해요? 근데 안 한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전사님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틀 전인가, 내가 짜장면을 앞에 놓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딱 마친 순간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린 시절 했던 식사 기도 지금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느끼긴 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기도하는데 짜장면 냄새가 솔솔솔 올라오잖아.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는 했는데 기도를 딱 끝낸 순간 내 마음에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주문을 외운 것 같은 거야. 그냥 늘 익숙한 그 단어들, 그 익숙한 문장들을 그냥 줄줄줄줄줄 얘기하고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늘 하던 예배, 엄마가 가래니까, 선생님이 오래니까 그래서 그냥 앉았다고 막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쩌다 보니까 찬양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집에 와 있는 그냥 그런 또 한 번의 주일로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었을까요? 우리 호성이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인간에게는 모든 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뭐예요? 뭐야? 예,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군요. 오리가 지랄하면서 날아가는 게 오리지널.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규영 선생님은 여러분 그 제목이 뭐였죠? 꾸러기 컨테스트. 꾸러기 컨테스트라는 걸 언제 영상을 꼭 봐야 되는데, 물론 옛날 자료라서. 예. 우리 선생님이 딱 지금 선생님의 반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지금은 양복을 입으시면 이 단추가 도드라지게 보이지만, 예, 자꾸 단추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런 시절 아니었던, 이미지도 달라요. 그리고 꾸러기 컨테스트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최고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춤을 춰가지고 1차, 2차, 마지막 결선에서 우승까지. 그 옆에 MC 보던 사람이 누구예요? 윤정수, 김정식 이런 사람들이 별거 아닐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을 때 온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우리 김규영 집사님만 집중했던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죠. 네. 네, 오리지널 씬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좋은 거 하나 얘기해 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원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죄를 가진 자녀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그 사단, 뱀의 머리를 짓밟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시간은,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나는 아무것도 그분한테 한 게 없는데 단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얻은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몸값으로 10억을 지불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그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내가 10억 지불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내가 설교하는데 떠들 수 있겠어? 감히 내가 찬양하는데 딴짓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 양심이라는 게 있지.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딴짓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아직도 이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 오늘 이 예배가 내가 어떻게 드려야지는 조차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다음 주에도 올 예배 또 와야 되나, 그냥 내가 한번 와주지 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해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모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가 바로 출애굽,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있었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배 시간이 9시인데도 9시 10분이 돼도 15분이 돼도 그렇게 여유 있게 정말로 한번 예배 들어주려고 온 사람처럼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그러한, 나를 어떤 사람이 10억 주고 구해줬더니 119 대원이 구출했더니 119 대원을 패드래요. 여러분, 그런 인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인간도 아니야. 정신 나간 놈이잖아. 안 그래? 나를 구출해줬더니 나를 때려.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냐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배 시간, 매일 가는 학교도 지각할까 봐 뛰는데 여러분 9시가 됐는데 막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빨리 갈게요. 뛰어와요? 당당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물론 그렇게라도 와주면 내 입장에선 고맙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히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6월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예배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이, 그 매 순간의 삶이 예수님 앞에 초점이 되어져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거저 받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값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냥 한번 돌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예배같이,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절히 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말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에서 면해졌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에서 면함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은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뜨거운 그 은혜가 하나님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